성인신심 세미나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건 프란치스코 성인 모습인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성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구약시대에 여러 성인들이 탄생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인들, 구약의 성인들을 공경하는 교회는 구약의 성인들에 대한 본질적이고 마땅한 공경을 위해 전에는 대림시기 둘째 주일을 거룩한 조상들의 주일로 지냈습니다. 교부들은 가끔 구약의 위인들을 칭송하였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계속해서 위대하고 고상한 욥의 인내를 본받도록 권고하였으며,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이 깊고 모세는 온유하고 다니엘은 지혜롭고 요셉은 순결하고 욥은 흠이 없었으며 다윗은 인내로서 완전하였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인들을 칭송한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의 성인들에 대한 경외심을 교회의 전례력을 통해서 이들 성인들을 기억하고, 또 성당의 중앙 도움 둘레에 조상들과 예언자들의 성상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구약 성인들에 관한 천상의 책 말씀, 천상의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인들은 아담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 즉 인간의 뜻과 하느님의 뜻을 다시 결합시키면서 인간이 범한 죄의 빚을 신적인 방식으로 갚아줄 거룩한 대속자가 없는 처지였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옛 성인들이나 현 성인들이나 모두 자기들이 아는 한도만큼만 내 뜻을 소유하였다. 그들이 일으킨 기적조차 그들에게 소통된 내 뜻의 능력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지, 또 하느님의 생명이 이 구약의 성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성인들 중 일부는 내 뜻의 그늘에서 살았고, 일부는 내 뜻의 빛의 반사를 받으며 살았고, 일부는 내 뜻의 능력에 순종하며 살았고, 일부는 내 뜻의 명령에 따라 살았다. 내 뜻이 배제된 성덕이란 없기 때문이다. 구약의 성인들이 성덕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뜻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그러나 내 뜻에 대해 조금밖에 알지 못했고, 아는 정도만큼만 내 뜻을 소유하였다. 어떤 선이든지 사람이 알고 있어야 간절히 바랄 수 있고 마침내 소유할 수 있다. 알지 못하는 선이나 재산은 소유할 수 없고, 설령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선이나 재산이 그에게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아는 것이 생명인데 알지 못하니 생명이 없는 것이다. 여기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금인 줄 모르면 돌비 십을 당하죠?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면 그만큼 하느님의 뜻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창조된 순간 내 나라 자녀들의 진실하고 완전한 모상이었고, 내 뜻의 자녀들의 특권들과 영적 기상의 상징이었다. 야곱은 내 뜻의 자녀들의 또 다른 상징이었다. 이제 구약의 성인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느님 뜻의 상징이었다는 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에게서 나왔고,
그들 가운데에 거룩한 피앗의 나라에 내 자녀들을 다시 결합시킬 미래의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었다. 요셉은 내 뜻의 자녀들이 갖게 될 지배권의 상징이었다. 요셉이 이집트를 지배하죠. 그가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의 배은망덕한 형들도 굶어 죽지 않게 했던 것과 같이 거룩한 피앗의 자녀들도 지배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 뜻의 빵을 청하는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천상의 책 21권인데 따라 구약의 큰 인물들은 장차올 메시아의 모상들로서 메시아를 베일로 가리듯 감추고 있는 한편 은혜와 표상도 그들 속에 담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지고한 피앗의 자녀들이 소유할 모든 은혜들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성인들, 위대한 인물들은 피앗의 자녀들이 소유할 은혜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아담 했죠? 아담은 창조된 순간에 내 나라 자녀들이 진실하고 완전한 모상이었고, 그래서 내 뜻의 자녀들의 특은들과 영웅적 기상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된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아까 이야기했죠? 내 뜻의 자녀들이 또 다른 상징인데, 이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고, 거룩한 피앗의 나라에 내 자녀들을 결합시킬 미래의 구원자, 곧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모세는 권능의 표상이었고,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권능을 보여줬죠. 삼손은 내 뜻의 자녀들의 힘의 상징이었다. 다윗은 그들에 대한 통치를 상징하였고, 모든 예언자들은 은총을, 하느님과의 친밀한 소통을 상징하였다. 그런데 이는 그들이 소유한 것보다 내 거룩한 피앗의 자녀들이 더 많이 소유할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느님 뜻 안의 삶으로 들어가서 하느님 뜻의 그 자녀들, 거룩한 피앗의 자녀들이 되면 구약의 성인 성녀들보다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모든 이들 뒤에 천상 귀부인이며 존귀한 여왕, 티도 흠도 없는 분이신 내 어머니가 오셨다. 그분은 상징이나 표상이 아니라 실제, 곧 진정한 생명으로서 특은을 받은 내 뜻의 맏딸이셨다. 나는 이 하늘의 여왕 안에서 내 나라 자녀들의 세대를 보았다. 즉 성모님 안에서 하느님 뜻의 나라의 자녀들의 세대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맏딸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것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붉은 흙,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에 창세기 2장에 아담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이며,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류의 원조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2페이지야 맨 아래쪽입니다. 생명, 여자, 살다 란 뜻인데,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이며 원조 아담이
자신들의 아내에게 생명을 지닌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고 해서 붙여준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어 번역 불가타역에서는 이를 에바로 번역했다. 그래서 에바, 에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조와 에덴 동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여러분들 동산에 큰 열매가 있는데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거 따먹으면 너 죽어. 그러면 따먹겠지 안 따먹겠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따먹으라고 맞아먹는 것 같아요. 아주 쉬운 시험인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생물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그게 맞는 이름을 정해준 거죠.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동물들한테서는 협력자를 못 구했다 얘기죠.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하느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
남자 갈빗대가 몇 개요? 여자 갈빗대랑 차이가 있나? 하나가 진짜 적어요?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되면 갈빗대 하나 잘라내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갈빗대 하나를 여러분이 갈빗대 하나를 잘라냈는데, 나에게 태어난 아이가 갈빗대 하나 없어요?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잘라냈어도, 그 후손에게 갈빗대 하나가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엄마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다리가 하나 잘라졌어. 근데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가 다리 하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리석게, 남자 갈빗대를 잘라서 하나 없으니까 남자는 한 개가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외과 수술을 잘 모르는 거죠. 외과 수술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살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네, 하느님이에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거부한 인간의 죄에 창세기 3장 1절 이하입니다. 읽어보세요.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이때는 뱀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서로 통한 거죠.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에게 좀 과장되어 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말은 안 되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못하고.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즉 하느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얻는 거죠. 하느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보다 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뱀의 말을 더 믿는 것, 이것이 문제죠.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러니까 쳐다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견물생심 그랬죠.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런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지금 이렇게 나무 사이에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여자도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저와 함께 살라고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 당신도 책임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여자 얘도 핑계대는 거예요. 주 하느님께서는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누구 핑계대요? 뱀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벌이 따릅니다.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뱀이 저주를 받죠. 그 다음에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여기서 보면은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라고 했죠? 그 여자는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모 마리아를 그 여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보통은 누가 누구를 하고 할 때 보면 남자에게만 쫙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냐? 성모 마리아는 남자의 관여 없이 예수님을 잉태에 낳으시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래서 이 머리에 상처를 입힌 건 치명상이죠.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에게서 탄생한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가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꼬셨던 마귀가 이제 결국은 망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 발꿈치에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발꿈치는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아기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을 겪었어요? 네. 누구 때문인가? 하와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땅을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은 축복받은 게 아니라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 결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굳혀 먹으리라. 땅은 내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아담이 수고를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땅이 있는데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오늘날은 수고를 해야 소출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결국 죽음이 온 것이죠.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의 이름 붙여준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죄지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오래 못 입죠? 조금 있으면 시들시들해서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여기서 벌하시면서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천상의 책에 나오는 아담과 관련되는 부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 것은 너를 내 뜻 안에서 굳건히 하여 인간 창조의 현장에 계신 지존하신 하느님 앞에 있는 은총을 주기 위함이다.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창조도 현재 진행적인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삼위는 그때 인간에게 모든 선을 주었으므로 언제? 창조될 때. 인간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었고 우리의 뜻이 곧 인간의 뜻이었으며 모든 것이 인간과 우리 사이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인간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가져갈 수 있었으니 곧 성덕, 지혜, 능력, 행복 등등이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 건 몽땅 인간 것, 인간 건 몽땅 하느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인간은 우리의 원형, 우리의 초상, 우리의 행복한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하느님 뜻을 어기지 않고 하느님 뜻과 하나 되어서 살았던 삶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삶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존재하기 시작한 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창조주의 뜻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체험하고 있었고 하느님의 뜻으로 사는 것, 하느님의 의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의 이 모상 안에 우리의 행위들이 반사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였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그 아담의 모습 안에서, 아담의 행위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처럼 신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은 당신의 행위를 반사하는 이 아담을 보며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살아야 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래요? 안 그러죠? 이건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 뒤 아담은 자신의 뜻을 우리 뜻에서 떼어놓았고 이로 인해 그는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상태로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느님의 뜻대로 선악과를 안 떠먹고 하느님 뜻과 하나님께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바로 하느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뜻의 이치에서 뜻의 분리가 이제 오게 된 거죠. 아담은 왜 죄를 지었겠느냐? 하느님의 매력에서 그의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내밀며 먹으라고 하자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의 시각이 그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꼈고 그의 청각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는 하와의 말을 들으면서 즐거움을 느꼈고 그의 미각이 그것을 먹으면서 쾌감을 느꼈다. 그러므로 이 기호가 그의 타락을 유발한 첫 행위가 되었다. 하느님께 대한 매력에서 인간에 대한 매력, 물질인 열매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그 매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타락이 됩니다. 반대로 아담이 만일 그 열매를 보면서 불쾌감을 느꼈다면 하느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건데 그러면서 불쾌감을 느꼈다면 하와의 말을 들으면서 지겨움을 그것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욕지기를 느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유혹에 저항하며 하와의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것으로 생애 최초의 영웅적인 행위를 했을 것이고 자기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께 충실했을 것이다. 하와가 먹으라고 했더니 야, 이거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었어? 그러고 야단치고 하느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라고 청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면 바로 생애 최초의 영웅적인 행위를 했을 텐데 그리하여 만약 충실하게 했다면 이 충실의 영원한 월계관을 쓰고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자기가 그것을 먹지 않았으면 그는 충실의 영원한 월계관을 쓰고 남아 있었을 거예요. 또 그러니 영혼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기호들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겠느냐. 순전히 신적인 기호라면 생명을 불어넣어야 하겠지만 인간적인 것이거나 정욕에 대한 것이라면 가차없이 죽여야 하는 것이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의 급물살 속에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영혼 안에 생기는 게 뭐냐? 그 기호가 뭐냐? 이런 걸 봤을 때 인간적이거나 정욕에 가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없애버려야 된다. 실제로 아담이 왜 죄를 지었는지 알고 싶으냐? 그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탓에 자기가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도 잊고 말았다. 이것이 그의 타락의 불씨였다. 만약 내가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기에 자기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내게 불순종할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사랑이 먼저 그치고 나자 죄가 시작되었다. 하느님의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에 사랑의 응답을 하지 않고 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의 결핍. 사랑이 결핍될 때 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서 짓는 거예요. 또 자기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그치자마자 그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그치고 말았다. 육신의 지체들과 정력이 그에게 반항하기도 했으니 그는 지배력과 질서를 잃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고 하느님을 거스려서 하느님의 뜻을 거스려서 죄를 지자 자기에 대한 사랑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지체들과 정력이 반항을 하면서 지배력과 질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되었을 때는, 죄를 안 되었을 때는 그 하느님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영이 인간의 육신을 지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을 떠나니까 이제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그치고 말았다.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 하와한테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그쪽에 대는 것은 책임을 그쪽에다 넘기는 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이에요. 이웃사랑의 결핍. 우리 성삼위 사이에 감도는과 같은 사랑으로 내가 사람을 창조했으니 이 사랑 안에서 사람이 서로를 닮으며 서로의 행복과 기쁨과 생명이 되었어야 했는데 말이다. 하느님이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성삼위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느님을 닮아가고 또 서로를 닮아가고 그러면서 행복과 기쁨과 생명 서로에게 그런 행복과 기쁨과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내가 세상에 와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세계입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서로 닮을 수 있고 살아계신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고 예수님을 닮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나의 첫사랑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었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사랑이 땅 위를 감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 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너는 너의 모든 고통과 내 부재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네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결코 잊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많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주님이 나 안 사랑하는가 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사랑하는가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시련이 우리 신앙 성숙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 성삼위의 뜻과 그의 뜻의 일치를 깨어버리자 즉시 왕다운 옷을 잃었고, 옛날에 왕다운 옷을 입었는데 황홀과 그 빛과 그 행복을 잃었다. 나의 빛 없이 그 자신을 보았고 그를 빨아들이고 있었던 황홀도 없이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하느님을 무서워하게 되었다. 아까 알몸인 것이 드러났죠? 그 드러난 이유는 처음부터 알몸이 아니었고 뜻의 입시 속에 있었을 때는 하느님 뜻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떠나자 그 옷을 잃어버리고 알몸인 것을 보게 되어 부끄러워 또 하느님이 무서워서 이제 숨게 된 거죠.
그러므로 그의 본성 자체도 이 일에 통탄할 결과를 느꼈으니 추위와 자신이 알몸임을 따라서 필사적으로 자신을 덮어싸지 않을 수 없는 욕구를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두렁을 만들어서 걸친 거예요. 만약 아담이 이 거룩한 뜻을 배척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뜻을 배척하지 않았다면 그의 본성도 옷가지를 걸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발가벗고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나약에 시달리는 처지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자연적인 모든 것들은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느 쪽이냐 하면 그의 영혼이 잃고만 크나큰 선의 상징이었을 뿐이다.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떠나자 하나님의 뜻에 주는 빛의 옷을 잃어버리고 추위와 더위, 배고픔, 나약 이런 것을 느꼈는데 이것은 영혼이 잃고만 것의 상징이다.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천지 만물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더욱이 우리 성삼위의 사랑은 너무나 컸으므로 만약 필요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의 수만큼 많은 하늘과 태양과 별과 바다와 땅과 식물 등을 창조하여 각 사람이 저마다 창조된 세계 하나를 곧 그 자신의 우주를 소유하게 했을 것이다. 실제로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아담 홀로 그 모든 창조물을 목격하였고 원하는 선은 무엇이든지 죄다 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사람 앞에 우주 만물 하나씩 다 주실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아담이 먼저 혼자 우주 만물을 다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한 사람마다 다 우주를 하나씩 만들어주지 않았던 것은 비록 다른 이들이 역시 누린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인 양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인생이 고생살이로 여겨지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가 내 은혜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내가 창조한 것이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풍성히 흘러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창조한 것이 풍성히 우리에게 흘러들지 못하는 건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을 가지고 저 태양 내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내 거야.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해요. 누가 뭐라고 그래? 그리고 내 거니까 내가 다 갖고 다른 사람 갖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죠? 나한테 필요한 짓을 다 주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짓도 다 주고. 그러니까 우주의 이 지구인들을 위해서 태양은 하나로 속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아담에게 일어났다. 그는 첫 사람이어서 모든 세대의 머리로 세워졌다. 머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인간 생명의 성장에 필요한 것을 줄 씨앗들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아담은 하느님께서 자기를 지어내신 순간에 모든 지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대단해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쏟은 끝에 알게 되는 것을 아담은 놀라운 방식으로 알고 있었다. 바로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가지고 있었으니 그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놀랍죠? 우리는 배워야지 하는데 이 아담한테는 하느님이 그냥 부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식을 다 합해도 아담이 가진 지식만 못하다. 말하자면 모든 식물과 초본과 이들 각자가 지닌 효능에 대한 지식, 온갖 종류의 동물과 이들을 이용하는 방법 및 음악과 노래하는 법에 대한 지식,
글쓰기와 의학에 대한 지식 등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었다. 다른 세대들은 각기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담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놀랍죠? 그래서 각 동물들의 이름을 다 정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지식을 다 해도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태어난 사람들이 지식을 다 해도 아담의 지식만 못하다. 아담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 수 있죠. 사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내 뜻을 소유하고 있었다. 내 뜻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창조주와 비슷한 모습으로 성장하였고 온 하늘의 황홀을 이룰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모두가 그에게 봉사하는 것을 영예로 여겼다.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동물들이나 다 아담에게 봉사하는 걸 영예로 여겼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은 그의 소유였던 내 뜻을 잃고 말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고 내 뜻을 행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딱 한 번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엔 더 이상 죄를 안 졌다. 놀랍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느님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오로지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죄 속에 떨어지기 전 아담의 무구한 상태로 일으켜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뜻 안의 삶으로 들어가면 바로 아담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내 뜻을 행하는 이들과 내 뜻을 소유한 이들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다. 이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죄 지은 후에 아담 사이에 놓인 거리와 같다.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죄 지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소유한 삶을 살았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고 그 소유하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따라 무엇보다도 우선 내 뜻과의 일치를 끊어버리기 전에 아담은 내 아들이었다. 내 뜻을 그의 생명과 모든 행위의 중심으로 삼고 있어서 힘과 지배력과 온전히 신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느님의 뜻을 소유했기 때문에 힘, 지배력, 신적인 매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그의 숨이며 심장 박동이며 행위들이 신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그의 온 존재가 천상적 향기를 풍기고 있어서 우리 성삼위 모두를 그에게로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행위가 신적인 기운이 뿜어나오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래서 온 존재가 천상적 향기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에 성삼위가 그 아담에게로 끌리고 아담이 성삼위로 끌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좋은 것들로 그를 점점 더 가득 채워주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했을 때보다 계속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서 점점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점점 더 하느님을 닮게 된 거야.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점인 우리의 뜻에서 내왔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하느님의 뜻으로 하니까 다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를 언짢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 아담은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지고한 의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자마자 신적인 힘과 지배력과 매력과 천상적 향기가 그에게서 나가버렸으므로 그의 행위며 존재 자체가 더 이상
신적인 기운을 내뿜지 않았고 인간적인 탁한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죄 지은 후 하느님의 뜻을 떠난 후에 아담은 우리랑 비슷하게 된 거예요. 아담은 모든 사람의 머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의 뜻이 창조주를 등지게 되자 모든 세대의 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좀을 형성하였다. 인간의 뜻이라는 나무 좀이 인간 창조의 초기부터 생겨났으니 누구나 그 폐해를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지금도 하느님 뜻대로보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뜻이 최고야. 내 뜻대로 하겠어. 그래서 나 하면서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들도 그 나무 조매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돼요. 하느님의 뜻에 접촉되어 있지 않은 인간의 뜻의 각 행위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시명과도 같은 거리를 만들기에 성덕과 아름다움과 고상한 기품과 빛과 지식 등에 있어서 그만큼 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덕, 아름다움, 고상한 기품, 빛, 지식 이런 것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아담은 하느님의 뜻을 등짐으로써 자기 자신을 창조주에게서 멀리 떼어놓고 말았다. 이 거리가 그를 허약하게, 가난하게, 완전히 평정을 잃게 하였고 모든 세대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뿌리에 병증이 있으면 나무 전체가 그 뿌리의 해로운 영향과 그 나쁜 수액의 흐름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뿌리에서 하느님 뜻보다 자기 뜻을 선택했던 아담과 하와의 영향으로 우리도 우리 중심, 우리 뜻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병적인 거예요. 하느님 뜻을 첫 자리에 놓고 하느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그것이 죄를 지은 이후의 아담의 상태였다. 그는 내 뜻의 빛의 일치를 잃어버렸고 따라서 내 뜻의 태양이 지닌 좋은 것들과 효과들의 원천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더는 태양이신 하느님의 충만함을 내적으로 느낄 수 없었고 자기의 창조주께서 자기 영혼 깊은 곳에 두신 그 빛의 일치를 느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으로 좀 충만해지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느꼈던 그 충만함을 못 느낀 거예요. 이제 타락하고 나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그 빛의 일치의 원천을 자기 창조주와 함께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가 하는 각각의 작은 행위마다 빛살이 되었다. 그는 모든 피조물 안에 침투하며 자기 창조주에게로 가서 그 중심에 정착한 채 창조사업 전반을 통하여 인간을 위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사랑과 보답을 그분께 가져왔다. 그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는 사람, 하늘과 땅 사이에 일치의 화음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일치, 중재자 역할을 죄짓기 전에 아담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가 내 뜻을 물리치자마자 그의 행위들은 더 이상 하늘과 땅을 꿰뚫는 빗살과 같지 않고 그 자신의 작은 반만을 영역으로 하는 푸성귀나 꽃처럼 위축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피조물 사이에서 조화를 잃은 불협화음이 되고 말았다. 하느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오, 얼마나
참담한 타락이었는지 아담은 자기가 상실한 빛의 일치를 두고 한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빛의 일치가 아담을 모든 조물 위에 드높였고 그를 땅의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뜻의 일치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이 땅의 신처럼 되었었는데 모든 조물 위에 최고의 조물이 되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아담은 이 빛의 일치를 상실함으로써 온 존재가 엉망진창이 되었고 자신이나 그의 자손들이나 대대로 어둠과 나약과 욕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둠, 나약, 욕정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와 같은 일이 아담에게 일어났다. 지고하신 뜻에서 물러가자 자기 창조주의 저 단일한 행위를 잃고 그 자신의 한정된 힘밖에 없었으니 고통으로 허덕이며 활동하였다. 게다가 하나의 일에 힘을 쓰고 나면 그 다음 일에는 같은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곤 하였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동산을 돌보는 이런 일을 했어도 항상 힘이 넘쳤어요. 항상 같은 힘으로 할 수 있었는데 범죄한 뒤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뜻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었거든요. 모든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뒤에는 하나님 뜻의 생명에서 오는 힘을 상실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한번 쓰고 나면 지치는 거죠. 아담은 따라서 자기의 행위들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뼈저리게 실감하였다. 우리도 열심히 막 일하고 나면 지치죠. 아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는 내 뜻을 등지고 물러감으로써 자기 창조주의 단일한 힘을 잃어버렸고 이 힘과 함께 만물에 대한 지배력과 통치력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을 소유할 때는 만물에 대한 지배력과 통치력이 있었는데 하느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아담에 대해서 좀 오늘 다 못했어요. 반밖에 안 했어요. 다음번에 이제 나머지 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 뜻 안에 살 때 늘 행복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기운을 풍기면서 신적인 매력을 풍기면서 살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생활함으로써 나약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다시 한번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 뜻 안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의 삶으로 온 인류를 돌려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하나님 뜻 안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